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레드 지대로의 교회 가정에서 시작하다 내용 속의 제2편입니다. 내일을 위해 변화를 도모하는 교회의 10가지 선언. 다음은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출현하고 있는 가정교회 운동에서 발견할 수 있는 풀뿌리 기독교의 긍정적 선언이다. 이 선언은 기존 교회에 대한 반발이나 거부가 아니라 혁신에 대한 호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분께 순종하려는 갱신 운동이다. 또한 초기에 사도적이고 성경적인 교회 형태로의 개혁이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전 지구적인 응답이며 부흥이다. 성경적이며 동시에 전략적인 현실적인 안내 표지판이다. 그럼 10가지 선언 정리하면, 첫째,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류 전체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인격적이고 지적 능력이 충만하여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므로 선언한다. 2. 우리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닌 초기 사도들의 전통을 받아들인다. 1세기의 풀뿌리 기독교로 돌아간다면 가정교회가 제도권 밖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한다. 3. 우리는 종교적의 틀을 벗고 적절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사명이 있다.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세상이 교회로 오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교회를 세상으로 옮기려 한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결신자를 얻는 데 만족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데까지 수고한다. 4. 우리는 국가와 결속한 교회가 아닌 하나님을 힘입은 교회를 추구한다. 교회와 국가가 분리될 때 진정한 풀뿌리 기독교가 가능해진다. 진정한 변화는 국가와의 결속을 통한 교회의 막강한 영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빌어 선포하는 풀뿌리 기독교의 섬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5. 우리는 교파가 아니라 도시 전역이 연합된 교회를 추구한다. 우리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교회로 연합을 이루어 함께 사역하는 풀뿌리 기독교를 추구한다. 교파주의는 한 지역 내에서조차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다른 진영으로 갈라놓았다. 6. 우리는 유급 성직자가 아닌 일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권장한다. 우리는 모든 평범한 일반 그리스도인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맡겨진 직분을 온전히 회복하고 실제적으로 감당하는 풀뿌리 기독교를 추구한다. 자발적 장로들의 지역 사역자 모임과 필요시 재정적 지원을 받는 순회 사역자가 있어야 한다. 7. 우리는 성스러운 의식이 아닌 평범한 모임을 추구한다.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열려있고 참여와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평범한 모임을 가졌던 신약 성경의 실행을 추구한다. 더 이상 성도를 구경꾼으로 만들지 말자. 예수님은 교회에서 귀한 손님이 아니라 참된 주인이 되셔야 한다. 8. 우리는 성스러운 건물 대신 일반 가정을 선택한다. 교회당, 예배당, 대상당 같은 구별된 건물이 아닌 가정의 거실이 예배와 모임의 장소가 될 수 있다. 가정에서의 모임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손쉽게 재생산과 복제가 가능하다. 9. 우리는 거룩한 헌물이 아닌 공공의 유익을 위해 헌금한다. 건물과 제도와 성직의 유지를 위한 재정을 최소화하고 구제와 선교에 투입되는 헌금이 되어야 한다. 11조도 자발적으로 즐겁게 드리며 어떠한 죄책감이나 강요는 없어야 한다. 10. 우리는 거룩한 날이 아닌 일상의 날을 추구한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정한 날에만 종교적 의무감으로 모이기보다 1년 365일, 일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자유롭게 만나서 그날을 기념할 수 있다. 그리하여 날마다 세상으로 뻗어 나가야 한다. 가정교회 시작은 분명한 비전을 세우기, 핵심 그룹 형성하기, 전도 대상 전하기의 3단계 준비가 필요하다. 분명한 비전, 핵심 그룹, 전도 대상. 최우선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유익을 위해 모든 사람이 영적 은사를 발휘하는 열려있고 참여 지향적인 성경적 가정교회의 청사진을 가지는 일이다. 가정교회는 그 자체로 모든 교회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유롭게 성찬, 세례, 결혼, 장례,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교회이다.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다른 가정교회와 밀접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그러한 방향으로 가려는 확신과 부르심을 가진 몇 사람, 즉 핵심 그룹을 찾아야 한다. 예수님도 심사숙고하여 12제자를 세우셨다. 그리고 전도의 대상 그룹을 정해야 한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 즉 호감도를 높이는 동질성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좋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가정교회의 운영이다. 본보기, 형식, 조직, 공동체 생활, 1:1 훈련, 리더십 개발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전반적인 목회 콘텐츠를 알아야 한다. 처음 세워진 가정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따라하는 본보기, 즉 원형이 된다. 최초의 그룹, 곧 원형 목장을 확실하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모임으로 만들어야 한다. 균형 잡힌 모임의 핵심 요소는 예배와 기도, 전도와 선교, 교육과 제자훈련, 실천 사역, 그리고 교제 등의 5가지다. 전통교회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가정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의 예배를 단순히 거실로 옮겨 놓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인 은사들을 나누는 시간이다.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든 핵심은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풍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모임의 귀빈이 아니라 주인이요 인도자가 되셔야 한다. 가정교회 모임을 유연하게 하는 OW 모임을 기억하자. 5W. 첫째, 어색함을 깨는 환영의 시간, 웰컴. 둘째, 찬양과 기도가 있는 예배, worship. 셋째, 토론과 성경 공부가 있는 말씀, word. 넷째, 기도와 예언과 문제 해결하는 상호 섬기는 사역, 즉 work. 그리고 다섯째, outreach에 참여하거나 계획하는 증언, 즉 witness의 5W, OW가 그것이다. welcome, worship, word, work, witness. 모임은 열린 모임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지난 한 주 동안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나누고 개인의 은사들이 사용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가정교회는 서로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 일주일에 1번에서 3번 정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임 시간은 1시간에서 3시간 사이가 적당하다. 모임 장소는 서로 돌아가며 집에서 모인다. 모임 규모는 6명에서 12명 사이로 유지하고 10명에서 30명의 규모로도 가능하다. 모임 형태는 단일 셀 혹은 다중 셀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다중의 경우 첫 시간에는 20-30명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나누고 그 후에 좀 더 친밀하고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서 작은 방으로 몇 명씩 나누어 다시 모이는 형태이다. 혹은 하나의 가정교회가 매주 모이되 한 달에 2달에 한 번은 모든 가정교회가 함께 전체로 모이는 것도 가능하다. 의사결정은 주인 의식을 가지되 상호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는 방식이 좋다. 자녀들을 위해서는 함께하는 어울림, 따로 모이는 특성화, 평소에 부모가 책임지게 하는 부모 견습 등을 활용한다. 가정교회는 모임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매일의 삶과 사역에서 영적으로 변화된 관계성을 다져가는 것이다. 비공식적인 중간 단계의 모임이 격려와 훈련을 위해 필수적이다. 결국 다른 사람과 질적이면서 양적인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교회는 공식적인 가르침보다 보고 배우는 비공식적인 시간과 관계성이 더 효과적이다. 1:1 제자 훈련과 사슬처럼 연결된 제자 양육은 가정교회 운동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모든 사람은 다 영적 멘토가 필요하다. 제자 훈련은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과 일상이 함께 어우러지는 멘토링 방식을 통해 인생 문제, 영적 질문, 그리고 사역 기술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좋든 싫든 간에 결과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을 키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한다.
가정교회는 목양과 전략 수립을 위해서 2~3명의 지도자 팀이 있어야 한다. 내가 함께 개척한 캐나다 가정교회 비전 선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갈 가정교회의 증식을 위해 지도자들을 훈련하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3가지 훈련 과정을 강력 추천한다. 첫째, 지도자 모임이다. 한 달에 한두 번 지도자들이 모여서 꿈꾸기, 드림, 훈련, 드릴, 토론, 디스커스, 만찬, 디너. 드림, 드릴, 디스커스, 디너의 4D, 4D 접근 방식이 좋다. 둘째, 도제식 접근이다. 이 방식은 본 보이기, 모델, 지원하기, 어시스트, 지켜보기, 워치, 떠나기, 리브의 MAWL, 모델, 어시스트, 워치, 리브의 MAWL 원리를 활용한다. 셋째, 공식 훈련이다. 가정교회의 교리적 건전성을 위해 지도자를 신학교나 성경대학에 보내어 신학적 훈련을 받는다. 가정교회 성장에는 2가지 방식이 있는데 기존 그리스도인들의 동참에 의한 방식과 비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하는 방식이다. 가정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의 주변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특별히 가정교회를 찾는 사람일 수도 있다. 기존 그리스도인들이 새로 참여할 경우 시작부터 가정교회 비전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시켜야 한다. 가급적 영적 성숙도가 높은 사람과 가정교회 사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효과적이다. 또 다른 방식은 비신자를 전도하여 얻는 것이다. 전도에는 개인 전도와 그룹 전도의 방식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206페이지, 7페이지 잠깐 찾아가서 읽겠습니다. 자신이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집중하라. 전도 대상자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라. 질문을 하는 기술을 배우라. 종교적이지 않은 일상 언어로 믿음에 대해 대화를 나누라. 성경의 신뢰성 및 기독교에 관한 여러 예상 질문들에 대해 미리 준비하라. 이게 개인 전도고 그 다음에 그룹 전도입니다. 매월 한 번 저녁 식사에 이웃을 초청하기. 지역사회가 개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직접 운영하기. 복지센터에서 필요한 봉사 참여하기. 노숙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재정 지원하기. 성경 소개 프로그램 진행하기. 기독교 관련 영화 상영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새로운 신자들을 위한 대규모 복음 집회에 참석하기 등의 방법이 있다. 새로운 가정교회를 시작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분립과 개척이다. 우리 가정교회 네트워크는 모든 교회가 매년 한 교회를 시작한다. 모든 교회가 매년 한 교회를 시작한다라는 표어를 채택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할 경우 한 가정교회가 10년 후에 1000개의 가정교회가 될 수 있다. 가정교회는 6개월에서 18개월마다 분립하도록 한다. 20명 정도가 모이면 분립을 한다. 새로운 지역에 개척을 할 수도 있다. 사도적 팀을 파송하여 평화의 원리를 통해 영적 교두보를 마련한다. 가정교회는 나 홀로 있지 말고 영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성경에 모범이 있고 또 사회적 필요나 팀 사역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교리와 행동의 보존을 위해서도 네트워크는 필요하다. 지역 네트워크를 넘어 광역 및 전국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다. 지역 네트워크는 최소 한 달에 한 번, 광역 네트워크는 1년에 한 번 모임이나 컨퍼런스를 가져야 한다. 그러한 네트워크는 자신들을 위해서나 가정교회 밖의 가정교회를 알리는 것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가정교회 운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성경적 가정교회에 대한 지나치게 많은 변이와 왜곡이 존재한다. 가정교회 이름으로 시작한 운동들 중에 지나치게 급진적이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애초의 목표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일부는 제도권 교회에 대해 반작용적 측면이 있어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 또한 지역교회나 교단 혹은 선교단체에서 가정교회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정교회는 운동이라기보다 흐름이다. 그 흐름을 운동으로 진작시키기 위해서 4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가 새로운 가정교회를 시작하기다.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다. 의도적이고 신속한 침투를 하되 작게 그리고 자원해서 하는 것이다. 선교학자들의 아이디어는 인구 500에서 1000명당 가정교회 하나를 개척하는 것이 복음화를 위해 위대한 전략이라고 한다. 가정교회 운동의 책임감과 지도력은 평신도라 불리는 풀뿌리 자원자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둘째는 가정교회 네트워크다. 모든 가정교회가 도시 단위로 만나고 가정 대 가정으로 만나고 매달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훈련이 있고 네트워크를 지도하는 순회 사역자 그리고 가정교회 연합의 증가된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성경적이면서 실제적이다. 셋째는 전통적인 일반 교회의 역할이다. 가정교회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가정교회 선교사를 임명하여 자립적 가정교회 수립을 고려한다. 가정교회 선교사 혹은 개척자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다. 전통적인 교회는 소그룹을 가진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구성된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소그룹이 곧 교회라는 성경적이고 전략적인 원리로 옮겨갈 수가 있다. 넷째는 교파와 선교단체의 역할이다. 가정교회에 대한 인식, 파송, 강화, 인정 그리고 개혁의 단계를 밟아나갈 수가 있다. 신약의 가정교회는 전통적인 형태를 가진 교회의 부속 모임이 아니다. 오히려 이 가정교회는 그 자체로 교회의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고 도시와 지역 내 동일한 마인드를 지닌 다른 가정교회와 연결망으로 이어져 있다. 이 모임은 열려있고 상호 관계적이며 식사와 함께 성찬을 나누는 가족 형태의 모임이다. 그들은 관계성과 제자훈련 그리고 복음 증거에 집중한다. 이런 모든 것을 위해 교회는 회중, 예배 같은 이미 익숙해 있던 용어의 의미를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나의 목표는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 고안되고 실행되었던 교회의 잃어버린 비전을 재정립하는 것이었다. 기독교 공동체의 단순성과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교회들이 회복해야 하고 절실히 필요한 것은 열려있고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모임, 전략적으로 작은 규모, 전도와 멘토링에 대한 집중, 평등한 지도 체계, 도시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교회 네트워크의 필요성 등이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우선 가정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대가가 따를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오래 간절히 기도하라. 가정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라. 성경을 연구하고 가정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강의를 들어보고 가정교회를 직접 방문해 보라. 그래서 당신이 가정교회에 동참하기를 진정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도 이 운동을 위해 정말 당신을 부르시는지 확실히 하라. 가정교회를 해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하기 전에는 가정교회를 시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저자의 마지막 결론 부분 239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운동은 실제적이며 전략적이고 참신할 뿐 아니라 개인적인 필요와 기호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참여하겠다면 나는 그를 말릴 것이다. 처음에는 못 모르고 동참하거나 단지 한두 가지 이유에 끌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주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핵심적인 동기는 무엇보다 신약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사도들에 의해 사도들과 더불어 시작된 교회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교회의 역할과 구조와 관련해 의도하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다음 주에 서커스 교회, 펑크락 교회 또는 레이저쇼 교회가 도시에 들어올 때 그 뜨거운 유행에 동참하느라 분주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반드시 성경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그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고 배가시킴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달려가야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겪었던 혼란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길을 가고자 하는 용기를 품는다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며 세계의 교회들이 개혁되는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부록 네 번째에 있는 가정교회를 시작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280페이지를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가정교회를 시작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첫째, 성경적이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 개척되었고 처음 3세기 동안 초기 교회에 의해 지속되었으며 역사를 통해 회복, 개혁과 부흥운동으로 이어져 온 신약성경의 표준이 되는 원형이다. 둘째, 급격히 증가한다. 성장하는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더해지는 것으로 안 되고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현재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가정교회 운동은 전통적인 교회의 개척과 성장을 능가하고 있다. 세 번째, 효과적이다.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방법은 기존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가정교회는 가장 쉽게 재생산할 수 있는 교회 형태이므로 명백히 교회 개척을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다. 넷째, 자연스럽다. 가정교회는 지역사회의 일부분이 되어 쉽게 관계성을 형성하므로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잘 적응할 수 있다. 다섯째, 사람 중심적이다. 그들은 값비싼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성과 그들을 영적으로 개발시키는 일에 집중한다. 여섯째, 유연하다. 그들은 특히 박해받고 가난한 지역에서 전통적인 교회보다 유동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쉽게 적응한다. 일곱째,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 작고 친밀하며 참여 지향적인 특성 덕분에 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교회 모임 동안 자신의 영적 은사를 발휘할 수 있다. 여덟째, 묶여있지 않다. 그들은 교회 건물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교회 개척 운동을 시작하는 데에는 건물 유무가 중요하지 않다. 사실 건물은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교회 건물 자체가 악하거나 가정이 그 자체로 마법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지만 건물을 유지하는 데 드는 시간과 열정과 돈에서 벗어나 복음 전파와 제자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은 현재의 관행을 제고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아홉째,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건물이나 프로그램, 유급 전임 성직자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전통적인 교회보다 비용이 들지 않는다. 마지막 10번째, 즉시 시작할 수 있다. 바로 지금 당신의 거실에서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데 체육관을 빌리거나 건물이 완성되기까지 혹은 전임 성직자가 부임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상으로 레드 지대로의 교회, 가정에서 시작하다, 교회 가정에서 시작하다 내용 속에 제2편을 마칩니다.